온라인에 들어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온라인 성회 할 때 한 분 한 분에게 이렇게 축복이 임하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임하길 바라요. 저에게 이제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몇 분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의 그 설교를 여기 이 지금 2시 시간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이 메시지를 듣고 있어요. 또 저녁 시간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직장에서 차 운전하고 갈 때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기뻐요. 또 여기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권사님도 제 설교를 듣고 오셨대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더 잘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길 바라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에 생명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아주 영을 살리는 그런 메시지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 오늘이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성회를 섬김에 있어서 모두가 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 찬양 한 장하고 은혜 받겠습니다. 내가 찬양을 잘 못해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쩌냐하고 오늘은 왠지 찬양이 하고 싶었어요. 있는가 모든 데 깨달아 모든 데 복을 주 앞에 지금도 붙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듣느라 예수의 그대를 지키며 있는가 마음속 죄여까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며 있는가 한 번 더 예수 지적할 예수님 빛으로서 그대를 지키며 있는가 더러운 죄에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지키며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분의 약이 깨끗이 지키려 있는가 주께서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를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지키며 있는가
지키려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때 그대는 영접한 내 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가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지키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려 있는가 모세의 더러운 님 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람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주님을 지키게 있는가 마음속에 연관된 죄악이 깨끗이 지키려 있는가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축복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우리 수양관에서 아침에 이렇게 조깅을 하는데 성령님이 그런 내 마음속에서 그런 감동이 와서 오늘 이제 오후 시간 설교를 그렇게 잡았어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십자가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기초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냐? 십자가 은혜부터 시작돼야 된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돼도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죠. 너는 십자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십자가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십자가 은혜 때문에 제사함 받았고 십자가 은혜 때문에 마귀를 이기는 권세를 가졌고 십자가 은혜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도 주시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어쩌냐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믿음의 그릇을 만들고 믿음의 그릇이 더러워질까 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세척해 가시고 우리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셔서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오염된 것들이 우리를 장악하지 못하고 우리가 오히려 세상을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자로 하나님 이끌어 가신다는 거 이거 말할 수 없는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려고 하는 믿음의 소망이 우리 안에서 분리듯 일어나고 그 분리듯 일어나는 불길을 누가 끌 수가 없어요. 누가 일으켜 세웠느냐? 성령이 일으켜 세웠기 때문에 아멘.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축복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이 축복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저 고개 숙일 수밖에 없고 우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저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누구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우리 안에 우리가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왕이 되니까 첫째는 마귀 새끼가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권세 있는 자가 된 거야. 그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 우리가 그 안에서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43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에게 만든 작품에 뭘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느냐 같이 읽어보세요. 물은 내 이름을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를 뭐를 위해서 지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고 전적으로 타락했고 무능하고 전적으로 부패됐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때부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니까 우리도 비로소 누구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자가 아니야 될 수가 있었느냐?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멘 하는 것도 입술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도장을 찍는 것이요, 이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요. 아멘 하는 여러분 지금 온라인성에 참석한 분도 아멘 하다가 하늘문이 열려질지어다. 감사하죠. 우리의 독생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면서부터 비로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로 하나님 거듭나게 하셨죠. 또 요한복음 1장 우리 18절 같이 읽어보세요.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음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누구?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독생자로 오셨는데 독생하신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을 보면 하나님 본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저기 있냐. 우리 주님이 내가 나를 보내시니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독생하신 주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부활 승천해가지고 오늘 지금 우리 안에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 가장 비밀과 기적이 뭐냐?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이다. 이건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다. 얼마나 감사했어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것처럼 복이 없어요. 이거를 날마다 감사하는 은혜 속에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피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뭐 했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가? 우리 예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영생을 얻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아담의 후손은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영적 사망.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두 번 태어나게 되면 어머니 뱃속으로 태어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한 번 죽으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을 당할 때 우리 영혼은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태집으로 한 번 태어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둘째 사망이 기다리는 거예요. 육신의 사망을 당할 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지옥에 간다는 거죠. 지옥에.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은 육신의 사망을 당할 때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내 영혼은 영생을 얻는 이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는 지금 강건하면 70여 이 세월 속에 우리는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먹고 잘 사는 거. 예수 안 믿는 자들도 잘 먹고 잘 살아요. 우리보다 더 잘 살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비밀의 눈이 열렸어요. 그 눈이 열린 게 뭡니까? 천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운 자들은 의의 면류관을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거죠.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 면류관은 누가 주시냐?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선한 싸움 싸우는 자는 아무나 그 선한 싸움에 동참된 것이 아니에요. 영안이 열렸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내적인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교훈을 따라서 영적인 세계가 열려져서 이 땅에는 비참하게 살지만 내가 의의 면류관을 향하여서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이 면류관을 바라보고 가는 자예요. 우리 한국에서도 그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 하나 따려고 수많은 고생을 하면서도 한번 올림픽을 따가지고 나온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데 이랬어요. 때로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는데요. 몸 관리하느라고. 또 이 다림질을 하는 사람이 달리기 잘해가지고 면류관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숨이 가쁘는 시간을 하면서도 그걸 달리기를 하고 연습하고 몇십 년을 해가지고 드디어 면류관 하나 따고 면류관이 아니라 메달 하나 따고 나면 그동안에 고생했던 거 다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출발이 있고 과정이 있어야 여러분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지금 어때 예수 믿고 과정 속에 들어갔어요. 이 과정 속에서 세속의권이 제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 은혜의 빛을 받아서 그 길을 이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거 갈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만 이 길을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반열에서 이탈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이탈하는 자들 속에 우리가 있으면 안 돼요. 이탈하면 안 돼요. 끝까지 완주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어요?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예요. 우리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구원이라는 걸 생각도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14절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독생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흑암에 묻혀서 그 가운데서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우리를 건져내 주신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나라로 옮겼어요. 흑암에서 건졌어요. 여러분의 애들이 흑장난하다가 흙에 개벽이 된 거 건져내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옷부터 벗겨야 돼요. 데리고 가서 쌍복역시키고 머리서부터 깨끗하게 씻기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안방에 데려다 놓고 맛있는 거 해주잖아요. 엄마가. 그런 것처럼 우리도 흑암에 그 죄악의 진탱이에 있던 우리를 가지고 주님이 건져내 주시고 건져내서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한 예수님의 사랑의 나라를 아들로 옮겨주셨어요. 이것이 우리 신분 상승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요한복음 3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이게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혜택이에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지금 이 세상 사람들 예수 믿으라고 이 좋은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면 너나 믿어라 이고요. 안 믿어요. 뭐가 굶주린 게 있어야죠. 먹고 살 게 없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의 영적인 세계의 한 차원 더 높은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자체가 벌써 심판받은 거래요. 예수를 믿는 이 자체가 이미 축복받은 거래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것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리스도 안의 은사는 영생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인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였어? 영생이니라.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은혜는 여러분요 남달른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망으로 갔던 우리가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는 택함 받은 자예요. 거기서 부름 받았어요. 다 죄악이라는 쓰나미에 밀려가지고 다 떠내려서 이제 지옥으로 막 달려가는 자들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건져낸 거예요. 여러분 건져냄 속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대한민국에 쓰나미가 막 와가지고 다 떼내려서 절로 그냥 막 다 떼내려 가는데 구세주가 딱 쓰셔가지고 저자를 건져라 하면 그냥 천사가 와서 딱 건져내는 거예요. 그 속에 이오카가 있었고 그 속에 여러분이 계셨어요. 온라인 성회를 참석한 여러분이 그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주님의 명령받은 그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건져내서 어디다 싹 보혈로 씻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겼다는 거죠. 이거야말로 우리가 잊을 수 없고 전혀 잊어서는 안 되는 감격 중에 감격이요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한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해서 내던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로마서 4장 25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어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어요. 우리 이 세상에 죄악으로 있는 모든 백성들이 구원할 수밖에 구원의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거예요. 죄인들에게 구세주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 로마 병정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게끔 내어주신 거예요. 십자가 못 박으면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 편에서 계획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신 인간들의 사랑,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위해서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을 구원할 거다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어요. 여기서 뭐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로마서 8장 35절에 보니까 이 사랑을 깨달은 자는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예수 믿다가 이 구원의 감격 속에 들어온 우리는요, 가다 보면 시험을 당할 때도 있어요, 환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병들 때도 있어요, 가난해서 쫓겨다닐 때도 있어요, 빚쟁이한테 핍박을 받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믿음 생활은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조건이 좋아서 교회 가는 것도 아니고 조건이 좋아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질이 많아서 헌금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랑에 감격한 자는 아버지 앞에 못 드려서 하니요. 여기는 아멘이 찍은 거 보니까 헌금하려는 소리로 잘못 듣나 보다. 헌금도 하면 돼요. 하면 돼요. 주여 하나님이 하시길 바래요. 저번에 여기서 이따가 말할게요. 여기서 방송이니까 좀 절제하고 여러분 궁금하면 수양관 오시면 돼요. 저 말이 뭐냐? 복 있는 말이에요. 잘못된 오해할까 봐 우리끼리 할 거예요. 그거 듣고 싶으면 수양관으로 보따리 싸가지고 오시면 돼요. 거긴 코로나가 없냐? 청정 지역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 주신 것 중에 하나님 사랑이 있지 않길 바래요. 제가 이제 많은 고난을 받을 때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웃고 다니냐, 왜 웃고 다녀? 지금 남편이 죽었다고 그럼 날마다 청성 떠고 울어야 당신들이 마음이 좋겠어요? 내가 그랬어요. 아니 자식들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야지. 그럼 날마다 울고 다녀요? 울고 다니는 거 옆에 사람이 보면 왜 남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울으면 내 집에 사람 붙들고 왜 울어요? 저는요 지금까지 이렇게 씩씩하게 살았어요. 왜 이렇게 목사님은 날마다 큰일이고 작은일이고 닥쳐도 눈도 꼼짝 안 하냐? 그러면요 이불 싸고 들어놓아야 돼요? 아버지 앞에 내가 씩씩하게 갈 때 하나님께서 밀어주시지. 사람도요 자꾸만 하나님 앞에 어깃장 부르면요 사람도 귀찮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서 가려고 그러면 하나님도 도와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의 교회는 왜 부흥되냐고 시험 들면 여러분들도 능력 받으면 돼요. 감사하잖아요. 부흥이라는 건 숫자 부흥도 있겠지만 이 안에 말씀이 부흥돼야 돼. 은혜가 부흥돼야 돼. 숫자는 많은데 성도들이 은혜가 고갈라가지고 날마다 세상으로 미쳐나가면 되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미쳐와서 교회해야지. 하나님 앞에 우리 정신을 차려도 예수를 위해서, 미쳐도 주를 위해서 이런 가치관이 분명히 세워지길 바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왜 보내주셨냐? 우리 살려내라고 보내주셨어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셨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이 독생자라는 걸 아주 하나님이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몰라요. 독생자라는 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즉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간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30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독생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뭐해서 하나야. 독생하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본 거예요. 이렇게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이 세상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꼭 하나님 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잊지 않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냐, 아무리 십자가 설교를 해도요 이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십자가 설교만 들어도 그냥 가슴에서 울컥울컥 막 눈물이 쏟아요.
제가 어느 때 이 십자가 복음에 이제 한번 목회자 상회 때 예수 피의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냥 섰는데 갑자기 울컥 눈물이 쏟아지고 막 그래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으니까. 그때 제가 그랬어요. 저도 얼마나 강팍했어요. 강팍하고 고집이 씌어가지고 예수 믿기 전에 고집불통했어요. 제가 거듭나기 전에. 그리고 얼마나 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쇠파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 마음은 하나님 붙들고 계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염려했던 게 있어요. 이 많은 세상의 쇠파를 거쳐오면서 내가 마음이 완악해지면 안 되는데, 냉정해지면 안 되는데, 그래도 양심은 살아있어야 되고 은혜는 살아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는 날마다 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세상에 너무 쩌들다 보면요, 이 쩌들어가지고 은혜 메시지를 들어도 감각도 없어요. 응?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뭐냐? 십자가 설교를 해도 눈물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 내려가면서 자기만 아는 사람이 있어.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도 기본적으로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 자다가도 눈물이 줄줄 날 수 있는 그런 영혼이 참 깨끗하고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 자다가도 눈물이 나올 수 있는, 온라인 성에 들어오신 분들은 보이지 않지만 수양관 오신 분들 이래 본 적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한번 손 좀 들어봐요. 십자가 은혜 설교를 들을 때 눈물이 나서 내가 울컥울컥 눈물이 나왔다 하는 분 손 들어보셔. 참 감사해요.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대한민국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어요. 죄인이 의인된 거예요. 로마서 5장 9절을 보니까 의롭게 된 것은 우리 행위와 공로로 된 게 아니에요. 행위와 공로로 된 게 아니라,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진노하심에서 뭐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예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어. 의롭게 됐더니 우리는 어떤 자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어. 의로움이라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을 보게 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우리에게 뭐를 가지냐? 명찰을 달아주셨어. 누구야? 여기에는 뭐해서 예수 피라는 흔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16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고 병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역사하는 게 뭡니까? 일하시는 거예요. 의인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인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의로운 자들은 누가 인도하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의의 목자세요. 의의 목자. 우리 시편 23편 우리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예수 피로 의롭게 된 자를 다르게 관리하셔. 공부 잘하는 영재들은 어디 학교에서도 따로 관리해. 그런 것처럼 예수 피로 의롭게 된 자들은 우리는 각 흩어져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뭐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러면서 우리 시편 23편 4절을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는 건 여러분 어떤 겁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나가서 그게 어떤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그 예수님을 믿어질 때 그분은 나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 급할 때만 와가지고 애들 대학 갈 때만 와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 이게 아니라 예수 믿은 그날부터 주님이 내 안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거야. 이런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을 축복해요.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 다 시작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해 주옵소서. 오늘 집회 갑니다. 나와 동행해 주옵소서. 어디를 가도 주님 나와 동행해 주옵소서. 얼마나 힘 있는지 몰라요. 자기 혼자 사는 인생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럴 때 얼마나 힘 있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살피신다 그랬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 받은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은혜를 같이 귀하게 여기시길 바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구원의 날이라는 거 믿어지시길 주의 이름을 축복해요. 우리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사함 받은 것은 뭘로 제사함을 받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조금 말씀을 찾아가면서 은혜 받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제사함 받고 은혜 받은 것은 은이나 금으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공부를 잘해서 돈이 많아서 권력이 많아서 아니면 내가 인맥이 좋아서 그건 다 제사함 받는 데는 하나 효력성이 없어요. 뭘로 됐냐? 예수 피로 됐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안에는 은혜가 뭐예요? 메마르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은혜가 풍성하신,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 은혜로 됐다는 건 값을 지불했어요? 아니면 공짜예요? 공짜. 우리가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값을 지불한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지불했어. 내가 구원받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공짜로 구원받게 해주셨어. 예수 피는 독생자 아들의 피예요. 그 피로 은혜로 내가 그 은혜의 풍성, 하나님께서 은혜가 이 역할을 구원할까 말까 이렇게 갈등하시는 하나님이었다면 제가 무슨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는 은혜가 풍성했어요. 은혜가 풍성했어요. 주고 싶고 더 주고 싶고 더 주고 싶고 더 주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 오늘 그 은혜가 은혜로 우리가 제사함 받았어요. 뭘로다가? 예수 피로. 그러니까 예수 피는 내게 생명을 얻는 피예요. 그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으면 그 속에 생명이 없다고.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니까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으면 그 속에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말씀이 생명의 떡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는 생명을 주는 살과 피예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로 믿어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생명의 떡을 주셨어요. 말씀을 먹게 하셨어요. 그 말씀을 먹어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은혜 속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모여서 자랑을. 여러분들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 그래도 자랑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병건동 집사님 아침에 나가니까 이 주변을 막 쓸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의 재림하는 날에 뭐라 그래서 자랑거리가 있어요. 헛되게 방 안에서 시간 보내면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요 부지런히 일해야 돼요. 부지런히 해야 돼. 근데 이 마귀 새끼가 우리를 자꾸만 안방에다가 핸드폰 갖다 놓고 이걸 붙잡아가지고 그걸 그냥 딱 붙들려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하는데 그 귀신들이 다 떠날지어다. 다 떠날지어다. 그렇게 있을 시간에 나와가지고 그냥 막 여러분의 몸도 건강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병들게 하지 말고, 여러분 몸이 병들 때 어디부터 병드냐? 생각부터 병들어요. 엉뚱한 마귀 새끼가 잡히는 것에 완전히 잡혀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들어놓아서 이것만 쳐다보고 있다 세월 가고 하루 이틀 가다가 1년이 지나가면 이만큼 병들었어. 또 지나가면 이만큼 병들었어. 병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건강해야죠. 몸도 마음도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생각이 병들고 모든 게 병드는데, 병드는 건 마귀가 일단 딱 병을 주려고 들어온 거예요. 거기서 뺏기지 않길 주의 이름 축복해. 마음과 생각을 지켜낼 수 있으면 여러분요 성령의 능력밖에 없어요. 예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믿어지시죠? 다른 일로서는 구원받을 수만한 은혜를 주신 일이 없어요.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보니까 뭡니까? 그
피로 받은 그 은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았어요.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갈 때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지금 우리 친구가 병이 들어서 다 힘든데 목사님이 수양관으로 보내요. 특별히 기도 좀 해주세요. 저번에 어디 우리 서울에 있는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딸이 우울증이 걸렸는데 도대체 목사님 이제 여기 다녀도 안 돼가지고 수양관으로 보내는데 그저 나를 봐서라도 그 딸 기도 한번 더 해주세요. 그래요. 지금 누구 이름으로 왔어요? 그 권사님의 이름으로 왔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받은 전화가 있기 때문에 뭐 내가 특별히 몰라도 기도 한 번이라도 더 해줘야죠.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 다 섬겨드리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면 저 병을 치료해 보낼까 하는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더 생기지 않겠어요? 그랬는데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아버지가 이옥하 너 이런 너 죄졌잖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았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저는 예수님밖에 몰라요. 예수 믿는 것밖에 몰라요.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회개할 때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제3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구한 거 이상으로 또 하나님께서 더 갚아주시는 거예요. 한 번에 이제 우리 집사님들 어디 가는데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우리 집사님들을 지금 그곳에 보냅니다. 목사님 관리 좀 잘해주세요.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거기서 막 이렇게 이루어지는 행사에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되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제가 이렇게 제 이름으로 보냈더니 그냥 통과가 됐어요. 누구 이름으로? 제 이름을 봐서라도. 저는 오늘 이걸 기억하시길 바래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 때문에 제사함 받았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았어요. 내 이름으로 내 제사함 받은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 받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귀한 줄로 알아야 돼요. 우리 아버지 앞에 가서 이옥하 이름 때문에 나는 너를 모른다 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아버지 앞에 나갔더니 어서 오너라 하는 거야. 어서 오너라 하는 거야. 누구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이름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셔서 평생 동안 어디가 살아도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 마가복음 2장 5절을 보니까 우리는요 어떤 자에게 제사함을 주냐? 믿음 있는 자에게. 믿음 있는 자에게. 마가복음 2장 5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소자야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럼 믿음은 내가 내 스스로 믿음의 그릇을 만들 수 있느냐? 아니에요. 말씀 들을 때 믿음 생겨요. 은혜로 믿음이 돼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병 고쳐주려고 그러면 좀 믿음을 보시는 거야. 날 줄로 믿습니까? 믿습니까?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으로 제사함 받았어. 그 믿음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에 가장 여러분의 힘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오늘도 여기에 이렇게 헌신하며 예물을 심었어요. 믿음으로 심은 거예요. 싹이 날 줄로 믿는 거예요. 후에 흔들어 넘치러 주실 줄로 믿는 거예요. 건축 헌금 드렸던 모든 자들에겐 하나님께서 처음 영광보다 나중에 축복이 더 크게 주실 줄로 믿는 거예요. 말씀 66권에 기록된 것을 믿는 거예요. 믿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5장 15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는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시키는 거야. 구원시키는 거. 믿음의 기도. 내가 언제 한번 간증도 했잖아요. 우리 친구 어머니가 시골에 사시는데 전화가 왔어요. 제가 처음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진짜 막 따끈따끈할 때요. 막 은혜가 임해가지고 막 제 그때 믿음이 뭐냐?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길 만한 것 같아. 내가 기도를 하면 막 천지가 뒤집어질 것 같아. 이 마음에 그런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오늘 저녁에 교회 들어가서 막 기도하면은 그냥 지금 암병이 벌떡벌떡 일어날 것 같아. 이 마음에 그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데 우리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 우리 엄마가 지금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거기 좀 우리 가면 안 되겠어? 가야지. 가자 그래.
갔어요. 갔는데 가니까는 이 어머니가 장례식 치르러 산에 가서 이렇게 안장식을 하는데 거기서 그때 주시는 음식이 뭐였느냐, 닭으로다가 육개장을 끓였대요. 그걸 한 모금 먹어왔는데 그때서부터 얼굴 들어가 보니까 얼굴이 새카매요. 얼굴이 새카맣고 그냥 추워서 달달달달 떨고 있는데 그냥 봐도 귀신 들린 거야. 그냥 봐도 귀신 들린 거야. 그래서 그때는 막 이렇게 그냥 참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그냥 믿음만 그냥 성령의 불이 막 임하면서 그냥 막 뭐든지 그냥 확신이 있는 거야. 뭐든지 확신이 있는 거예요. 막 확신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어차피 그냥 죽으려고 그러는 보면 이때 한번 이 역사를 일으켜봐야 되겠다 하고 손 얹어서 그냥 주님 예수님 막 그냥 죽은 나사로 살렸는데 나도 한번 살리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이 더러운 귀신 장례식장에서 따라온 사망의 귀신이 나가라고 막 소리 질렀어요. 근데 얼마나 했는지 내 얼굴에서 땀이 막 뚝뚝뚝뚝 떨어지고 막 그냥 내가 봐도 있잖아요. 전심전력으로 다 한 거예요. 그랬는데 나도 그렇게 했지만 기도받는 그 우리 친구 어머니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해주고 이제 막 그때는 이제 자가용이 없으니까 버스 타고 올라오는데 야 이제 반쯤 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니 그 사람이 일어나 밥 먹는데요. 귀신이 떠난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들이 농사 져가지고 쌀가마니 이렇게 싣고 왔어요. 나를 살려주신 날 가지고 그때는 이제 이게 자기 딸의 친구니까 날마다 오카야 오카야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자기를 고치고 났더니 와이래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 그때 제가 느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가 제사함 받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저를 보니 그러니까 막 이분에 다니면서 막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시골에서 지금 큰 인물이 났다. 그 인물이 지금 목사가 됐는데 죽은 나를 살렸다. 지금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그 생각이 나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켜요. 제3의 은혜가 임해요. 믿음 있으시길 바래요. 그 피로 제사함 받고 그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믿음으로 제사함 받았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자에겐 하나님의 제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 받으라. 그저 여러분이 무릎 꿇고 앉으면 하나님께 그저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는요 막힌 게 풀어져요. 아까 이것도 이따 얘기해야 돼.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해도 되겠다. 이건 온라인 지금 예배 드려보기 전에 여기 오신 분들을 제가 기도로 다 섬겨드렸잖아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 매듭이 탁탁탁탁 풀어지네.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을 해드려서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이 막힌 것은 기도할 때 풀어져요. 기도할 때 회개할 때 풀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무섭고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완고해서 자꾸 남의 허물만 보는 거예요. 허물만. 그러지 않길 바래요. 남의 허물 보면 안 돼요. 지난번 설교했잖아요. 사랑의 은사는 남의 허물이 보이지 않는다. 진정 사랑의 은사 받은 자는 남의 허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회개할 때 제3의 은혜가 있어요. 그저 회개하고 나면 이 안에 뭐가 뻥뻥 뚫어지는 것 같아. 회개는 회개의 영을 받으시길 바래. 회개의 영을 받으시길 바래. 그래서 회개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자를 제3의 은혜를 베푸시느냐, 고백하는 자예요. 고백하는 자. 저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집사님들이 뭐 그런 일도 없지만 혹시 둘이 싸움이 붙었다 하면 둘을 한 사람씩 불러요. 불러가지고 어떤 사람 와가지고 다 하나님은 그 목사님 그건 아니고요. 내가 어째 나가세요. 그래. 나가세요. 이미 그릇이 틀려버렸어. 아담이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야단 맞았잖아요. 하나님이 여자로 주신 그 여자가 먹으라고 그래서 먹였습니다. 변명하는 거예요. 변명은 이랬든 저랬든 간에 하나님은 변명하는 자를 기뻐하지 않아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 이게 둘이 가서 한 사람 더 불러들으면 들어오면서 또 빌어요.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지혜가 부족했어요. 다시는 안 그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복 받을 자네. 한 사람 오라 그랬어요. 나가. 너도 복이 안 되고 나도 복이 안 돼. 나는 그런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렇다가 내가 하나님은 아니야. 그런데 제가 본 사례로 봐서 인생은 많이 안 살았지만
남의 핑계대는 자치고 잘된 사람 못 봤어. 내가 부족하다고 고백했던 자들은 지금까지 복이 열려 있어. 여러분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누가 어떻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시작. 내가 잘못했어요. 주님 나 용서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그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자녀들이 막 힘들고 막 중내산해하고 막 집안이 힘든데 어떻게 수습을 할 수 없어서 강대상에 가서 그랬대.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쨌든 간에 용서 좀 해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시면 아버지께서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막 앉아서 울면서 뭘 잘못했는지 가르쳐놔 주세요. 내가 뭘 잘못했나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그러니까 밤새도록 울고 기도하고 났더니 그날 집에 들어가니까 식구들이 다 얼굴이 변했더래요. 이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고백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자꾸 변명이 나와요.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나의 부족을 느껴요. 이게 여러분 열매를 보면 알지니라.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박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근데 또 8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8절을 같이 읽어보면 여기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지금 말한 거잖아요. 제가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요. 저 사람 때문에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면 스스로 속는 것이다. 스스로 속는 것이다. 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지금 뭡니까?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고 그 속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자꾸 변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가 내와 함께하는 자는 언어가 달라요. 잘못했어요. 사람 앞에 하는 게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응? 하나님 앞에는 나와서 기도는 고백하는데 사람 앞에는 따지는 대로 그 쓰임 받고. 여러분이 열면서 그래 옛날에 속담에 그랬어요.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바깥에도 나가면 샌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는 사람 앞에도 진실한 거야. 사람 앞에 변명하기 좋아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도 변명하는 자야. 오늘 여러분들은 변명하는 자 되지 마시고 고백하는 자. 내 죄를 내가 고백하고 생각하지 나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더니 가정을 수습해 주셨고 막 자살해서 죽을 거라고 난리치던 집안에 그 집안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어떻게 했더니 고백했더니 오늘 말씀 정리하겠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제3의 은혜는 예수 피로 받았어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 피 한 방울이 중요해요. 피 한 방울이. 이 예수의 피 한 방울이 내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 능력이 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피 때문에 오늘 제사 받고 죄인이 의인 돼서 하나님께서 의인을 인도하시는 그 반열에 내가 들어가 있어. 내 이름이 들어가 있어. 여러분요 누가 좀 권력만 있어도 그 사람의 이름을 대잖아요. 나 그 사람 안다고. 그 권력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아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최고 높은 분을 아침마다 만난다. 돌아가셔서 새벽 기도 하세요. 최고 높은 분을 하나님만 아침에 만나는 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는 분이 누구냐? 우리를 책임지는 분이 누구냐? 최고 높은 분이야. 전 세계 어떤 대통령보다 최고 위대하신 분이야.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어.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셔. 오늘도 내가 설교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감격을 잊지 마세요. 그 이름 때문에 제사함 받았어요. 그분이 믿음으로 선물을 주신 그 믿음 때문에 제사함 받았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해요. 여러분과 제가 드디어 병든 자를 치료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어요. 저는 몸이 많이 약했어요. 사람들이 보면 목사님 그 등치 뭐가 약해요? 그렇게. 저는요 허구한 날 병축이가 돼가지고 두루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학교 다닐 때 결석이 반이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는 안 그랬지만 하나님의 대학 들어가고 나서는 제가 개근상 탔잖아요. 얼마나 신바리가 나고 재밌는지 빠진다는 건 말할 수가 없어. 아파도 가고 뭐해도 가고 막 가는 거 너무 재밌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게 너무 재밌으니까. 근데 보니까요 그전에는 나는 거의 다 병에 들어가지고 이래서 아프고 저래서 아프고 가려고 그러면 머리가 돌리고 막 별 인생을 다 살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능력받기 전에는 그냥 가다가도 쓰러지고 그래가지고 막 이틀씩 깨어나지도 못하고 그랬어요. 알고 보니까 귀신이 나를 죽이려고 작정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근데 성령의 능력받고 나서는 지금은 막 이렇게 제가 너무 스케줄이 바쁘다 보니까 체력이 소진되고 막 이래서 과로로 해서 그렇지 지금 최고 건강한 거예요. 밥도 최고 잘 먹고 최고 지금 신발이 나요. 점점 저 옆에 사람 시장 무르익어가는 인생이 될 거예요. 멋진 인생이 되는 거죠. 감사하잖아요. 제사함을 받았다니까. 사형수가 제사함 받은 것만큼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사형당할 날만 기다렸는데 어느 날 누군가가 그 죄가를 다 치러주시고 대가를 지불하고 사형수가 옥에서 풀려 나오는 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응? 그런 사형수가 같이 우리는 지옥으로 향하는 거기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했는데 예수님께서 피값을 지불하고 그 이름으로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신 거예요. 건져내 주신 거예요. 응? 사형수예요. 우리 사형수였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건져내 주시고 제삼을 주셔서 다시는 감옥에 갇히지 않는 그런 아주 자유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감사하죠. 이것을 잊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은 변명하는 자를 기뻐하지 않아요. 고백하는 자를 좋아해요. 내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나와 고백하는 자들을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들에게 제사함의 은혜를 주신대요. 우리 아버지 앞에 숨길 게 없어요. 고백 못할 게 없어요. 여러분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제사함의 은혜의 옷을 또 입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 우리 안에 잊혀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사랑 그 은혜를 자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 부르고 성령의 능력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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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라바라바라 빌리빌리빌리 켈라 윌리 켈라 빌리 켈라세 아일레 켈라 빌리 켈라 윌리 켈라 빌리 켈라 윌리 켈라세 라켄다 바바 비비켄다 왈라 켄나 비켄다 바카다 바다테세 아일레 센다 비사마 와리들이 비사마 와리들이 비사 와리들이 비켄다세 아일레 센다라 비켄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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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란데세 아일라 캔너라 비참바 와리들이 비싸 와리들이 비싸 마와리들이 비싸 와리들이 비켄다세 아일라 센너라 비찬다라 비참마 와리들이 비싸 와리들이 바이단데세 아일란드레 베레베레베레
아버지 악한 영 물리쳐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질병이 치료될지어다. 우리 아픈 데다 손을 얹고 또 기도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능치 못함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 병명하노니 아버지와 편두통은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아버지 가지가지 암병 다 치료해 주세요. 위장암이
치료될지어다. 유방암이 치료될지어다. 아일란드의 심장질환 치료될지어다. 갑상선 치료될지어다. 안 들리는 귀가 열리게 될지어다. 눈이 회복될지어다. 안 보이는 눈이 떠질지어다. 심근경색은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아버지의 복수가 찾은 것 다 빠질지어다. 간경화가 치료될지어다. 간이 회복될지어다. 간이 회복될지어다. 간이 회복될지어다. 피로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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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청 들리는 게 떠나갈지어다. 폐암이 치료될지어다. 폐암이 치료될지어다. 폐암이 치료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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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암이 치료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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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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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성령님 불러 불을 보여주세요. 모든 질병은 다 태워질지어다. 다 태워질지어다. 다 태워질지어다. 다 태워질지어다. 우리 성령님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 사연 또 혹시 올라온 분 있으시면 우리 모명선 권사님 투석 중이신데 당뇨병 치유해 주시고 성령 충만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모명은 권사님 이렇게 투석 당뇨로 인해서 투석 중에 계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순일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투석 중인 모든 것들이 주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되셔서 당뇨병이 완치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혹시라도 우리 권사님 가정에 질병의 영이 역사하고 묶임으로 역사하고 있다면 예수 이름과 권세로 모든 것은 치료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더러운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투석은 멈추게 될지어다. 멈추게 될지어다. 당뇨병이 완치될지어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끝났어요? 감사해요. 오늘 토요일 날이니까 기도 사연 올리신 분이 많이 않으신 것 같으네요. 너무 감사해요. 오늘은 그래도 토요일이니까 여러분들이 또 주일을 준비해야 되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일찍 끝나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헌신하신 분들이 계셔서 기도해 주는 것 같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을 또 갖겠습니다. 찬양 한 장 하겠어요. 주의 수만 밤낮으로 끝나게 그대는 행복을 하는가 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보혈로 그대는 지키며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며 있는가 예수 다시 우리 그대는 영접한 회복이 있는가 그대와 모든 성전에 들어가 준비가 됐는가 아멘 보혈로 그대는 씻기며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며 있는가
예수 나타난 보혈로 인고야 너희 되셨으라 보혈로 그대 챙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간 대약이 깨끗이 지켜져 있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잊지 않고 평생 동안 겸손함으로 주님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세속의 것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과 하나님 아버지 가지가지 기도 제목을 올려서 올려드리는 온라인으로 섬기는 귀한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여 주셔서 그분의 삶의 영역 속에 누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담비, 축복의 담비가 쏟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만큼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부유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이 많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권 주옵소서. 영권을 주옵소서. 주님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오셔서 내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온라인 성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